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니 이랬는데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서도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혹에 빠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저희가 OX 퀴즈를 보통 이렇게 수련회 가면 하게 되는데 어떤 O 자리에 있는 사람이 X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답이 틀렸으니까 빨리 O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린 자리에 있어도 계속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려도 누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개념과 특성을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와 사단을 대조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여기서 없애다의 의미는 아래라는 말인데요.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빼앗아가다라는 뜻으로 어떤 물건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거나 어디에 치워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라는 이 없애다는 이 말은 첫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가 범죄한 인간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졌다는 그 사실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렸다는 사실을 아래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 대한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 성도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제거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지 못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 할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는 동안 그 자신을 내버려 두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2장에서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누죠. 자녀, 부모, 청년. 특별히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빠지도록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초신자들에게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말씀을 등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의심하게 미혹하였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본래 하나님은 마귀를 악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며 악은 그 모양도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자 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와 아담이 어겼죠. 최초의 살인한 가인은 범죄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신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1차적 이유가 악한 자인 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인이 살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인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수신자들에게 그처럼 악한 자에 속하는 악한 인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12명의 제자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감으로써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단의 밀가 부르듯 유혹하는 미혹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미혹합니다. 본문에서 악하고 의로움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반면에 아벨은 역시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인은 의로운 자를 살육함으로써 자신의 악함이 더욱 완악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거하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먼저 말씀을 저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제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베드로는 성도의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씨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하는 자들은 결국 죄에 대하여서 승리한다는 점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죄에 대한 승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씨의 두 번째 성품은 인격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성도는 삶에서 타락한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가장 큰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줘도 가져가도 완악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입술로 회개를 외쳐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삶의 열매를 초청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고해성사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을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한 거룩한 성인이 그냥 사랑하다가 그냥 떠난 어떤 그런 스토리로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조차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오셨던 그 사실만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인격이 녹아져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서